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 대강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살아있는 그 사귐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귐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실제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에 천착해서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이렇게 말.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로 그분과의 영적인 살아있는 교제와 사귐 안에 자리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같은 성도인데도 어떨 때 대화를 해보면 숨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자,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달라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다르게 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도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이것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 그런데 똑같은 일도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해요. 또 한 사람은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 영적인 걸 생각해.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머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 주님 앞에 한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는 모습을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1년 한 사람의 연봉이 되는 그 고가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여인이 행한 그 행위를 바라보신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마지막 가는 길을, 주님 가시는 마지막 가는 길을 이 여인이 예비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라니 기도도 하지 않고요, 믿으라 그러면 믿지도 않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근심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야.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주님께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옥합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심정이야,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을 가는지도 몰라. 할 수가 없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잖아요. 왜? 그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실 때 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주님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5만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텐데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달라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비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자꾸 지금 이 현재 상황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거 이상을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그거 이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야. 다 부정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 생각이 안 바뀌고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설계하며 나갈 때, 이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품으니까 시험도 육신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영적인 생각을 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빠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주님과 실제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로 전락되게 된다. 사탄은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생각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전착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자, 우리가 땅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다 청산하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의, 비방. 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삶을 취하는데 12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실제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사랑.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실제로 주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와 사귐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빨리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겉으로는 그 사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다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아니고 죽게 하듯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3절로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23절로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일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일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하고 서운하고 시험에 빠져서 말이죠. 특별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공감이 돼. 근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이분이 사람에게 했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그게 섭섭해. 그게 가만히 이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 한 거야. 그렇죠?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 이렇게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우스갯소리. 저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저를 교주로 만들면 안 돼. 그렇죠? 저를 위해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 이 자연인으로서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섬기는 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상이 클 겁니다.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클 거예요. 절대로 공수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기도가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 봉사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시험에 빠질 일도 없어. 섭섭할 일도 없어. 서운할 일도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긴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외면하시겠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미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상이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하듯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막 내려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죽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나간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막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일인데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나 안 하겠다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주님의 일인데, 이 일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일이 아니고 자꾸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가볍게 생각해. 오히려 저 저작거리에서 행하는 일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행하는 일보다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인데, 그런데 세상의 일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겠어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기업의 상이 클 겁니다. 사람이 허락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의 첫 단추를 잘 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행하는 이름을 알고 주께 행하듯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